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나타나서 어떤 전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런 영적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갈망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영적 갈망이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도 영적 현상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보다 영적인 어떤 현상을 따라 과장된 체험을 더 신뢰하며 또 그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을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잘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그런 현상들에 집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내가 어떤 신비한 일들을 했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현상을 봤을지라도 그것이 자랑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봤을지라도. 그리고 또 이 봤다라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을 꾸며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현상의 주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과 같이.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자랑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신앙의 어떤 체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본다, 어떤 예언을 한다, 막 이런 일들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역할에만, 자신을 높이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부분들, 체험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말씀이 토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토대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또 바울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하며 잘못된 천사 숭배 사상을 꼬집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보이지만 자신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이러한 환상을 봤다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어떠한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현상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히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어떤 증거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타나 보여주심을 본 사람도 있어요. 제 친척 중에. 근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신 봤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상 가운데 믿어짐에 있어서는 별개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이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사도나 빈야드 운동을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의 치아가 금리빨이 되고 어떤 기운 가운데 뒤로 쓰러지며 잘못된 방언으로 떠들고 또 환상을 봤다며 사람들에게 간증 집회를 여는 것들, 그리고 예언을 하며 미래를 알려주겠다며 교회에 초청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얘기하면요, 장로님이신데 막 그 사람들 픽픽 쓰러지게 하는 집회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나오라 그래서 자기도 나갔는데 막 픽픽 쓰러지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기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혼자 쓰러진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강사가 민망할까봐 쓰러졌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자기가 그래도 장로인데 어떤 영적인 그런 힘이 나한테 왔다라는 것을 성도들한테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자기가 일반 성도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거짓으로 쓰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천지는 방언을 안 합니까? 방언해요. 신천지도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방언이 잘못된 방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방언이 있죠. 분명히 사모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더 말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짓된 방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가면요, 별 일들을 다 해요. 막 픽픽 쓰러지는 일들도 다반사고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현상을 집중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현상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다고 한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결국 영적인 일만을 사모하다 보면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정죄의 수단이 되고 그 정죄의 수단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율법주의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요. 결국 정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귀결될까요? 뭐로 발전할까요? 행동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너는 신앙의 어떤 연수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좋은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떤 행위적인 구원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자꾸 율법적으로 하면서 이게 맞네 틀리네,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틀린가, 이런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죠. 더욱더 겸손해지는 신앙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체험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일만을 사모하면 영적 교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 모든 일은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그 어떤 현상도 온전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에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한데 신천지는 자칭 이긴 자 이만희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과 장길자를 집어넣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냐 이거예요.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세상을 집어넣죠.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세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 성공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아픔을 이기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바꿀 수도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보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현재 수신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약을 인용하여 7가지 논증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으셨음을 바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왕권에 대한 내용이 6절에 등장해요. 왕권에 대해서. 왕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습에 있죠. 즉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신 예수님은 장차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왕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위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며 논증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범죄하고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로 천사들이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즉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은행해 주시며 그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분입니다.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이 구절은 시편 104편 4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의 내용은
자연을 노래하면서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쓰임을 받는 존재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쓰임을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들도 철저히 예수님을 수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천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아주 고귀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들은 죄악된 육신의 몸이 없으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이런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이 당시에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여지는 환상, 보여지는 현상을 집중하게 만드는 이단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영원한 귀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45편 6절에 그대로 이용하는데 이 말씀은 7절과 대조를 보이며 한시적인 바람이나 불꽃과는 달리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의로움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또 흠없는 삶의 모범을 보이셨으며 참된 즐거움을 아셨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의로움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쉽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창조자의 대행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의 개념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된 천사의 존재를 예수님보다 높이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 우편 보좌로 모든 자의 찬양과 존경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천사들은 예수님의 비할 바 없는 계시, 그분의 특별한 인성, 이루신 사역, 영원한 신성 등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는 무리들 중에 포함될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모든 자들의 찬양과 존경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7가지의 논증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만큼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유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역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 각양의 보화를 가지고 온다 해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꾸 변화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역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무언가로 인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왕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것.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 보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을 상속자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 역시 순종하는 자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상속자의 권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천사 비교는 마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만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호칭. 그것은 우리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존귀한 피조물도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는 그 상속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존재와 같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존재를 자녀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붙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